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불려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이 스데반도 죽였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례를 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은 또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이번에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죠. 다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 갔습니다.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라 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모든 유대인들이 100% 다 잘못된 신앙생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헛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죠. 항상 어느 시대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예수님이나 우리 사도들에게 이렇게 지적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과 스데반의 닮은 점이 많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절속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는 순간에 기도도 비슷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비슷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나오죠.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장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장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해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해줬어요. 12제자는 다 도망갔고, 오늘 스데반도 죽어서 장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 생각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자, 나의 동역자를 다 예비해 두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고, 오늘은 스데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의 장례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사울의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불쌍히 여기고 장례를 해줬는데 또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핍박이죠.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채찍질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박해하여 옥에 넘겼더니, 자기가 이제 과거를 세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죠.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핍박받게 놔두고 옥에 잡혀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 연약한 성도들이. 스데반은 죽었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이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살아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4절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누굽니까? 이미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할 때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개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왔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놀라운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거죠. 복음이 확장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핍박받아서 흩어질 때까지 이 상황이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째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이방인들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진짜 개 취급하고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본대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자체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을 가져도 세계관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세계관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제 어머니도 어렸을 때 뭐 하면 복 나간다.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긴다. 이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신이거든.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런 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은 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뀌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관을 바꿔갈 것인가.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성경 공부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꾸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꿔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믿음도 이 세계관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세계관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항상 위기와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당장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선교 헌금을 보냈었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뉴스에는 이런 게 안 나오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찾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 기도 제목이 요즘 뭐냐면 전체 끝나게 해주세요 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야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다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부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계속 이루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지금 이 땅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와 또 한 명 마술사 시몬이 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5절 먼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굉장한 곳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경유해서 갔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역사적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얼마나 됐냐면요. 700년 정도 됐습니다. 7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오늘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얼마나 서로 상종하지 않았냐면,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할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건축하자고 했을 때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원수 관계죠. 자,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말씀처럼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된 새 사람만 있을 뿐인 겁니다. 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6절 이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초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왜 표적을 행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가서 말로만 복음 전해갖고 안 되는 거죠. 강팍한 이곳에 가서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을 따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니 사마리아 성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한 예를 듭니다. 9절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마리아에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죠.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면 그게 어느 정도 신비로웠던 거죠. 정말 기적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관료들, 서민들, 시민들 다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큰 능력을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냐면 사마리아 영적 상태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혼합주의예요.
이미 민족도 혼합주의가 돼버렸고 혼혈족이 됐잖아요. 그럼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았는데 이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이 나타난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의 전심을 따라가는 빌립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영에 속은 자도 자유하게 되고 그 거짓 영에 그 속은 그 사람을 따르던 자들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속은 것처럼 또 시몬에게 사람들이 속은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인지 혼합주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타인도 속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거짓 영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